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세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오유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15번째 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훈련해야 될 것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훈련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감사나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생활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또 기도라는 내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힘드니까, 그리고 고달프니까 탄식하고 그냥 울부짖기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울부짖고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이 육체적인 노동이나 압박은 없었는데 새로운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과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애굽에서는 먹는 문제, 주님은 먹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뿐이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물도 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제공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릴 거예요. 곧. 어떤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지나친 욕심을 내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변화를 기록했는데 이렇게요. 오늘 보면 15절 이후부터예요.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15절 이후부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다음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옛날 성경 여러분 파리하게 또는 황폐하게 하는 것을 보냈다 그럽니다. 괜찮아요? 오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쇠약하게 했다. 그 히브리 말이 쇠약하게 하겠다는 거,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윗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줬어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줘요. 물 먹고 싶어? 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가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 그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택가 지금 광야로 데려왔어요. 그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먹여주고 채워줘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해주는데 그들의 영혼이 점점 그런 가운데 그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이제는 노예 생활할 때는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이제 자유로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여러분 불로 이렇게 임재하는 거 봤어요. 그런 가운데 산다면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과 좀 이렇게 돈독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방치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걸 기적들을 많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만 충족이 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곧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른 욕심을 부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히브리 그 단어가 뭐냐면 민첩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첩해, 즉 총알같이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곧 잊어버린다는 게 잊어버려도 그냥 한 달 후에 잊어버렸다면 좀 괜네. 근데 그 잠깐이야. 총알같이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잃어버린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면 홍해 그 물을 가르고 홍해를 직접 건넌 사건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갈라서 건넜잖아요. 그게 3일 전이야. 3일 전에 그들이 건넜고 봤던 그 모든 기적들을 그들이 곧 잊어버려. 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3일 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또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면 불평은.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리더인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주님과 금식하면서 거기서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받죠. 안 내려오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자기들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죠, 스토리요. 근데 이걸 막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생겨난 틈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서서 뭘 합니까? 중보합니다. 중보하면서 홀드시켜. 주님, 안 됩니다. 딱 주님의 행동을 보류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왜 그들을 다 그렇게 망하게 멸망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인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인내심이 부족해. 그래서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우리처럼 인간처럼 그냥 화나니까 다 죽이겠대. 과연 그럴까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참아요. 인내의 한계가 오면 반드시 거기서 거기에 상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참고 하다가 이게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터뜨리죠. 그 대신 잘못하는 일의 경중에 따라서 약하냐 강하냐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이 되면 우리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봐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일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차례 그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말했는가를 잘 들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귀를 안 들어요.
됩니다.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화를 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본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 줘. 왜? 살아야 되니까. 다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진 않아. 그렇지만 그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필요한 건 모든 건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서 1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필요한 건 요구한 다 줬어요. 그러나 뭐예요? 대신에 그들의 영혼은 돌봐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영혼은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채워는 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그들의 영혼은 황폐하도록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일까? 여러분,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문제없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욕구를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물론 다른 거 맞지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뭡니까? 돈이면 다 됩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끝나요. 그런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충분한 그들이 필요한 모든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필요해? 그래 써 가져 라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래요.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게 그게 전부일까 하는 겁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노화되잖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영혼은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겉모습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진짜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혼은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도 않습니다. 못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도 못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 죽어요. 늙지도 않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 영이니까 괜찮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 영혼 어린아이 아직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야지. 장성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초등학생 가지고 그게 만족하다고 그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은 아직 성장할 기회가 많아. 그렇다는 게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 영혼을 돌보니까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가 되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영혼은 이거예요. 물을 주지 않는 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피폐해져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그렇게 방치한다?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늘 보호하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위험으로부터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했던 그 보호막을 싹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또 지납니다. 돌밭도 지납니다. 그때 거기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전갈, 불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니까 그 불뱀들과 전갈들이 그를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보호막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불뱀, 전갈들, 다른 위험으로부터 노출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해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답은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그 후반.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의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가 생각하는데 욕망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짓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황폐하게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인식하고 사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어때요? 그들 중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이탈자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그 적과 끓이는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탈합니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징계받고 저주받고 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인 생활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요? 젖과 끓이는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분명히 앞에 붙습니다. 젖과 끓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는 게 목적지야. 목적지는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온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양과 그다음에 성품과 신앙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부족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는 7부족과 전쟁을 치러야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젖과 끓이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7부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준비된 그런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애굽한 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7부족을 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7부족, 가나안 땅 7부족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원한 걸 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능하면 자신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욕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고서 그분이 멸망이야 시키겠어?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거기는 이해는 하는데 도대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심플한 질문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주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다른 거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건 구원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사세요. 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왜 구원이 힘든 구원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무슨 생각으로 교회 다닙니까? 좀 신앙 있는 분들은 구원, 예수 믿는 것을 얘기가 되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고 교회 다니냐는 겁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교회 왔어요?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단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계획에 따라 훈련하고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 공짜로 선물로 주셔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싫다고 거절하죠. 받아. 한 것도 없어.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내가 따로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도 안 받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발 받으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그냥 주시니까 받았어. 그러면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의 삶은 뼈를 깎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왜요? 왜 세상의 노예 근성, 여러분 저나 노예 근성 많잖아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두고 사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근성을 없애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속성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거기서 못 살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그런 나라인데 내 속성 근성이 아주 노예 근성이 세상에 찌들어 있어.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근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난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럼 얼마나 해. 좋아요. 근데 안 돼,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노예 근성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 없이도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예. 네. 그 십자가 지는 것 없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며, 철저한 자기의 부서짐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조금만 깰라고 그러면 아파요 하면서 신음하고 부르짖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품이 다져지고 깨지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 힘들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투덜투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성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생명의 길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갈 수 있냐?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그렇지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다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가지고 지옥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삼켜서 지옥으로 데려갈까 늘 주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원수가 됐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뭐가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럽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나는 아닌데? 아니, 그 삶 자체가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단과 동일하게 원수의 입장에 섰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완성되지도 않은 구원을 가지고서 세상 들어가면 똑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직분이 뭐 여러분 구원시킨 줄 아세요? 나 목사예요. 장로고 권사예요. 그것이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야고보 4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 뭐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그거 보면 여자들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세상과 버짓 되어서 친구 되어 살려고 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사단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면서도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놔둬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황폐 그들의 영혼이 피폐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고 구해 나한테 그럼 내가 채워줄게 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말하지만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지난주 봤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나. 내가 왜 기도합니까? 왜 내가 자존심 있지? 왜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나 안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안 해요 나. 이게 오늘날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하는 얘기야.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우리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은 개런티입니다. 구원의 보증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보증이 그것만 있으면 그 성령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법 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필요한 거, 물질, 건강 뭐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 안 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원리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하죠. 주님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원리예요.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뭘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 알면 주시면 되지. 왜 안 줘요? 다 하신다면서. 근데 안 주네. 줘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안 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치료하지 않아요? 내 질병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그럼 알아서 다 하셨으니까 치료해야지. 왜 치유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질병 속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원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으나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대로 존중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오기로 했어. 예배 안 오기로 했어. 선택에 그 존중합니다. 강제로 끌어오지 않아요. 김 목사 너 왜 주일날 뭐하니? 안 와요. 장로 너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뭐해? 안 끌어옵니다. 그 선택을 그대로 존중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강제로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이 필요해. 그렇지만 강제로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셔. 그럼 생각 왜 기도하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 왜 기도해야만 응답해요? 그냥 주시지. 막아야 되는데 그 마감 당일까지도 안 풀려. 아니 왜 그래요? 응답하지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상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수단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실래요? 여러분 요청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청을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배우냐고 아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보여줍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왔지 그 죽으신 하나님 말씀도 못하고 그런 분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어. 왜 하나님 벙어리 만들어요? 그분은 말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 왜 하나님 나한테 말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어로 말씀하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요. 영어로 들어요. 이거. 또는 심장으로 들어. 제가 쉽게 심장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게 뭐예요? 그때 이 속에서 들려와요. 소리가 들린다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와요 저한테. 주님 말씀하는 걸 저는 알아. 근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근데 그러면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래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어떻게 말하는 걸 해야 여러분이 이해합니까? 근데 그렇게 이게 이단이라고. 주님이 요즘도 말씀하시면 이단이라고 그래. 아니 주님 죽었어? 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어떤 분인가?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분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하네.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대로 작게 만들어 벙어리로 만들어 능력도 없는 분으로 만들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왜 순종하라고 할까? 그 생각을 왜 자꾸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내가 순종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즉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그럼 또 하나. 왜 하나님은 그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꼭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왜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야 혼합신앙 짬뽕 해가지고 신앙 같지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짬뽕해. 모르니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할까? 그걸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 안 해도 돼. 이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거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기도한 흔적이 없다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기도한 적이 없어. 광야에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무도 없네. 그래서 다만 고통당하거나 그럼 배고플 때만 울부짖었어. 배고파요 하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방법을 썼어요. 사실은 원망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실업신자인 남편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걸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기도는 대화야 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대화해?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혼자 중얼중얼해? 이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 벌써. 왜냐하면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했기 때문에 그래.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해요. 그럼 모세는 스스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 간구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 놓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 오경을 보는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그 기도하면서 여쭤봤는데 저한테 이제 그냥 감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저한테 감동 주는 부분을 제가 다 썼어요. 그게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기도했어야 된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세에 의존적이었다. 모세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모세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투정 부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투정 부리면 모세가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니까 그들은 아주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종 모세가 고난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응답하죠. 그럼 모세가 어떤 형태의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모세가 어떤 기도 했을까요? 기도 스타일이 많아요. 통성기도, 침묵기도, 뭐 방황기도도 있고 대적기도 있고 뭐 돌파기도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도 있을까요? 그때 가서 통성기도 쫙 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묻는 기도 하신 거예요. 묻는 기도. 즉 대화식의 묻는 기도. 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나요? 근데 기도는 어려워, 어떤 사람한테. 근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제가 어려워요, 말하는데. 대화할 때 어려워, 나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기도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상의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저도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처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안 했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알고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모세에 의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묻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주님이 진짜 원했던 그거래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도 행했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요청할 때마다 다양한 기적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단 한 사람은 다 보고 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종종 엎드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이 여호수아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주신 거죠.
이런 부분까지 저한테 쫙 길러 제가 다 적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훈련은 많습니다. 순종훈련. 지난번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입니다. 대화하는 훈련. 성경에서 기도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당연해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 분 많습니다. 기도를 힘들어요. 예.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왜 안 해요? 힘들어서 안 합니까? 예, 못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자기 영혼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 역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다. 그러면 기도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호흡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생명의 씨앗을.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고 믿는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안 해도 돼가 아니고 기도 훈련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요? 스스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다 할 수 있지.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자신하잖아요. 자신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 구원을 이뤄간다 그래요. 왜? 완성이 안 됐거든. 근데 완성된 것처럼 이게 다 됐어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제가 이런 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살인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기도가 자기 영혼의 호흡이란 걸 알아.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걸 통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그게 살인이지 뭐예요? 자기 살인이요. 또 교회 안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무식한 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냐고. 안 믿으니까 믿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도 안 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흰옷을 입었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흰옷 입고 몸부림쳤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자신 있다면서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서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다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의 기도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요?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 기도와 비례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 여기 말고, 여기는 다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다른데 수두룩해요. 기도 안 해도 믿음 생활 가능해. 주일날 예배 가지고 있잖아. 기도 없는 신앙도 괜찮아.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 교회만 안 떠나면, 그죠? 교회만 안 떠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아. 어떤 불신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라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 이런 생각들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희한한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줬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을까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일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 또 하나. 귀신의 속상임일까? 악한 영의 속상임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근데 봐요. 둘 중에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인하라고 암시하며 지시하는 자는 오직 악한 영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스스로 자기 영혼을 살인하는 행위야. 그게 내 생각이야?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암시하고 지시하는 자는 이 악한 귀신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귀신의 속삭임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진짜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정상에 여러분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를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죄를 져 죄의 종이야. 그러면 귀신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누구의 자식이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8절에 마귀 자식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 마귀에 속한 자라 그래요. 왜? 그가 마귀 말 듣고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 생각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그거 얘기 안 해요. 근데 모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면죄부 받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안 보내고 죄 없다고 해요? 나 모르고 죽였어요? 죄 없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게 모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지함이 죄요. 기도는 그래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과 연결하는 생명선이에요. 제가 늘 항상 결론 부분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뭐 어떻게 결론 내려야 돼요? 저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기도 없는 자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자는 악한 원수인 마귀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는 생명을 전달하는 파이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즉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것과 연결돼서 연결돼서 그걸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래서 점점 피폐하고 하나님을 근심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잔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훈련의 삶을 삽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더 이상 이제 피폐하게, 황폐하게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기도 생활, 기도 훈련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